고린도 전서는 여러분 어떤 감정에 호소하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책보다는 교회의 질서에 관련된 책입니다. 교회가 하도 문제가 많고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러이러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은 공예배의 질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관련한 문제이죠. 현대에 드리는 예배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예배의 정신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11장에는 예배의 질서와 관련해서 3가지의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는 문제입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도 보면 머리 하나 이렇게 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 중세 시대는 요즘도 중세 시대 때 그렇고 그 당시에는 여자가 머리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거를 그 당시에 말로 너울이라 그래요. 너울 쓰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울 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성만찬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하기 전에 밥을 먹는데 그 밥 먹기 전에 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먹고 술에 취해서 막 해롱해롱대고 늦게 온 사람은 밥도 못 먹고 그래서 먹는 것 같고 상처받아 놓으니 회복도 안 되고 막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은사입니다. 그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가 예배 시간 중에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예배 시간이 혼란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3가지 문제가 11장에 나오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여성이 너울 쓰는 문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여성들의 복장이에요. 복장이라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여성들이 어떤 복장, 우리 남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복장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와야겠는가? 이런 질서의 문제, 태도의 문제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보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게 대화하는 기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책망함들이 많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책망할 것이 많이 나오는데 바울은 먼저 책망하기에 앞서서 2절 말씀에 보면 칭찬을 먼저 해줍니다. 어떤 칭찬이냐면은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과거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 잘 지켰다 그럽니까? 못 지켰다 그럽니까? 잘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참 잘했다 이거예요. 잘했다 그래. 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잘했지만은 이런 것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보니까 머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이 머리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2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머리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머리, 그 머리를 할 때 머리라고 쓰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 머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원천, 권위, 기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천, 권위, 기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이런 편지들을 가만히 볼 때 머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그것이 진짜 사람 머리를 가리킬 때 머리인지 어떤 원천, 기준, 근원으로서의 머리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참 좋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그럼 육체적인 머리일까요? 원천 근원으로서의 머리일까요? 원천 근원으로서의 머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의 근원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자의 근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다라고 얘기하고 왜 여자의 근원이 남자이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남자가 먼저 만들어 놓고 남자 갈비뼈 빼서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여자의 근원은 남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 구성원들 사람의 구성원은 근원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4절부터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4절 보십시오. 그런데
4절부터 보면 이 바울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보시고 왜 처음에는 한 말과 뒤에 한 말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시고 오늘 본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히브리 사람은 전통적으로 남자는 요걸 썼습니다. 요거 제가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건데 요거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고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남자는 제가 이쁩니까? 요거를 쓰고 이렇게. 요게 뭐냐면은 키파라고 해요. 키파라고 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공적인 예배 장소에 들어가려면 요거 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통곡예배용 갈 때도 남자들 요거 다 쓰고 가야 돼요. 저 통곡예배용 들어갈 때 이거 안 쓰고 가다 쫓겨났다 아닙니까? 요거 다 쓰고 그래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료로 돼 있는데 키파를 쓰고 가야 됩니다. 과거 유대교는 회당에 모였어요. 회당에 모일 때 이거 다 쓰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모여서 유대교인들 중에서 일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고들이 따로 나왔어요. 따로 나와갖고 예배 처소를 만든 거예요. 그 예배 처소가 어디에다 만들었냐면 맨 처음에 가정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정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처음으로 예배 처소가 된 거죠.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전통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남자들 이거 다 쓰고 다녔는데 이건 유대교에서 하는 거죠. 이거 벗어보자. 여자들 다 노을 다 썼는데 이거 너희 다 벗어보자. 이렇게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할 때는 머리 아무것도 안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유대교 예배는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예배 드렸어요. 칸막이 딱 해놓고 이렇게 남자 쪽, 여자 쪽 이렇게 따로 예배 드렸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천에 가면요 자천교회라고 있어요. 문화재 유적지인데 자천교회라고 있는데 그 자천교회 가면은 예배당 구조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목사님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자 쪽이 이쪽에 앉아있고 여자 쪽이 이쪽에 앉아있으니까 기역자로 딱 쓰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저기 의성에 가면 거기 도리원에서 안개 가는 길에 보면 비안 있고 구천 가는 동네가 있어요. 구천교회 가면은 여러분 예배당이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입구가 2개 이렇게 문이 달렸어요, 2개. 왜 2개 달렸을까요? 남자 들어가는 문, 여자 들어가는 문. 요즘도 그게 있습니다, 구천교회가. 구천교회 예배당 새로 지었는데 옛날 예배당 보면은 남자 통과하는 문, 여자 통과하는 문 2개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남반 여자 이렇게 따로 드러났다는 얘기죠. 우리 밥 먹는 것처럼. 이런 건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남자반, 여자반 이렇게 따로 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도 그랬다는 얘기죠. 유대인도 보면은 남자반, 여자반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을 이렇게 드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하느냐. 남자, 여자 구분이 없다. 함께 다 섞여서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전통이 그 교회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 여자만 따로 이렇게 예배 드려놨는데 같이 예배 드리면 걔네들은 문화적인 충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굉장한 충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우리만 선교사님이 처음 학교 들어왔을 때 신식교육을 시키잖아요. 신식교육 시키기 위해서 뭘 세웠어요? 학교 세웠잖아요. 학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 무슨 여자 고등학교, 무슨 남자 고등학교 이렇게 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는 같이 공부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남녀 칠세 부동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에 사람을 안 보내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래갖고 여자 고등학교 따로, 남자 고등학교 따로. 그게 합쳐진 게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니까요. 다 요즘은 공립되어 있었지만은 저 학교 다닌 바에도 남자 고등학교,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 다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그런 문화가 어디에도 있었다? 유대인들 사회에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나온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사회적인 질서와 신분의 구조를 다 부수고 그냥 하나 되는 모임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모인 그 모임 속에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런 원칙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또 하나는 이 중동 여자들은요, 이게 여자들은 이렇게 히잡이라 그러죠. 히잡.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차도르라고도 얘기해요. 차도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왕세자가 그 차도르 다 벗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그렇죠? 차도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아직도 이렇게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항상 그거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성경을 배우잖아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울 때는 여자는 못 배웁니다. 어디 여자가 성경을 배워? 남자만 배울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남자만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은요. 당시에 랍비가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앞날의 일을 무당처럼 예언하는 게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뭐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언한다는 목사 이런 거 다 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은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랍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예언하는 사역들을 참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언을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여자에게도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교에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교회에서는 여자들도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성경도 배우고 여자들도 나와서 설교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어떻게 저 설교를 해? 어디 여자들이 노을을 안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돼서 그것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자들이 공적인 공당 앞에 서서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군다나 문제는 이거 노을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히잡을 벗어버리고 얼굴 다 드러내고 머리 다 드러낸 상태에서 설교를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은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중동 사회에서는요. 여자가 머리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직업일까요? 창녀들이에요. 창녀들이 내 몸을 판다라고 했을 때 이걸 벗습니다. 벗어버리면은 그 여자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여자가 이렇게 노을을 벗어버리고 길거리에 있으면 그 여자 성폭행에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항상 머리를 써야 되는 것이고, 머리에 쓰는 것을, 벗을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만 벗을 수 있냐면은 오직 자기 남편 앞에서만 벗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이 노을을 벗고 설교를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문헌을 보면 어떤 문헌도 나와 있냐면은 이 예수를 믿는 교회에서 여자가 머리를 다 벗었으니까, 이걸 다 벗었으니까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잡한 성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로마 황제에게 고소한 그런 문헌들도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이 교회라고 하는 모임은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곳이 아니라 저들끼리 마음에 눈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갖고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집단으로 오도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안 좋은 그런 인식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바울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는 이거 벗어도 된다 그러고 여자들이 설교해도 된다고 가르쳤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6절입니다. 5절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이걸 벗는 것은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여자가 머리를 삭발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레즈비언일 때 삭발을 합니다. 여자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삭발을 하는데 삭발을 한 여자는 남자 역할을 한 레즈비언이에요. 만약에 남자가 머리를 긴다. 그럼 남자끼리 동성애자예요.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합니까? 게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자가 머리를 긴 사람은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머리를 길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니 머리 문제는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바울은 너울을 벗는 일, 이 머리를 벗는 일은 머리를 삭발할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자 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예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 차라리 너울 써라고만. 자꾸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너울을 쓰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세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르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리지 않는 머리, 이거 너울 벗는 거죠. 가리지 않는 머리는 삭발한 머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울이 쓰기 싫거든 차라리 머리 다 밀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깎은 머리나 밀어버린 머리나 쓰지 않는 머리나 다 여자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깎으라는 얘기일까요? 너울 쓰라는 얘기일까요? 너울 쓰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집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딸내미가 밖에 외출하는데 치마를 완전 미니스커트를 5만상 짧게 입고 가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아예 벗고 다녀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벗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길게 입고 다니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차라리 머리를 깎아버려라라고 하는 것은 진짜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너울 써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너울을 쓰는 문제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중요한 문제인데 교회 안에서 여자가 너울을 쓰니만이 그 문제 갖고 자꾸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그거 그냥 너울 써버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낫겠다. 자꾸 그 너울 안 쓰는 문제 갖고 문제가 밖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너울을 써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요 너울 쓰는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겠습니까? 문화적인 문제겠습니까? 요건 문화적인 문제예요. 여자의 문제를 대할 때는 바울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문화적인 문제 차원으로 접근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남자의 경우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7절 말씀을 보시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요. 하나님 나왔으니까 신학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남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신학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얘기죠. 여자는 문화적인 규범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는 신학적인 규범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남자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자는 누구의 영광? 남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 속에는 여자는 남자 앞에, 그러니까 남편 앞에서만 요 노을을 버릴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지극히 뭐냐면은 여자는 머리를 가리고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내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아내가 머리 안 쓰고 이렇게 다녀버리면 이건 남편이 굉장히 욕을 먹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잘해야만 남편이 욕을 안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나올까요? 창세기에서도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나올까요?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형상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남자에게만 명령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남자뿐 아니라 누구도 창조되겠다? 여자도 창조된 거고 또한 명령도 남자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남자, 여자 똑같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에게만 언급해요? 남자에게만 언급하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지금 대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의 신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남자에게 어울리는 모습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 남자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라고 한다면 여자는 그래서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여러분 보세요. 또 이상해요. 이게 바울이 얘가 지금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제가 앞만 읽어봐도 앞뒤가 안 맞아요. 하지만 결론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8절에서 10절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남자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8절 말씀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은 남자였고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근원을 제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창조 방식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여자가 왜 태어나게, 왜 만들어졌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왜 만들었어요? 남자가 외로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2장 18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관한 창제의 이야기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와서 남자와 여자의 상대적인 어떤 위치에 대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위계 질서를 근거로 하는 거죠. 여자가 왜 만들었냐? 남자가 외로우니까 남자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았으면 여성분들은 안 생길 수도 있었어요. 남자한테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혼자 있기 너무 안 좋으니까 외로워 보이니까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외롭지 않게 그래 잘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위치를 바울은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위계 질서를 비슷하게 지금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계 질서를 근거로 해서 여자들은 머리를 가려야 된다. 머리를 보여주는 것은 수치니까 누구에게만 보여줘라? 남자에게만 보여줘라. 남자 중에서 특히 누구? 남편에게만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을 여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10절은요 고린도전서 박사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해석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난해 구절 중에도 보통 난해 구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추석을 좀 많이 봤는데도 이 구절에 대한 대체적인 어떤 정확한 해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절은 그냥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그 당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해를 했지만 우리는 그 당시에 살아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10절의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를 아주 오래 연구하신 분들도 아직 해석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위치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 식의 위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11절 말씀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야. 앞에 말하고 다르죠?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는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뭐 길거리 다니지도 못하고 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신분적으로 안 좋은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였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는 이런 남자와 여자의 신분적인 구별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분명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원칙을 세웠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요, 굉장히 차별이 많았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헬라인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헬라인을요, 이건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어요. 특별히 여러분, 종이나 자유인, 자유인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고 종은 자유인의 노예들 아닙니까? 노예는 여러분 이 주인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사회였죠. 신분적인 차이가 너무나 컸어요. 그 신분적인 차이의 절정은 뭐냐? 남자, 여자입니다. 어디 여자는 숫자로도 세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여자의 인권과 여자의 신분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회 속이었어요. 그런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남자 먼저 먹으면 안 돼요. 줄 순서대로 먹으시면 됩니다. 여자가 먼저 먹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고 남자가 먹는 것도 잘못된 거고 먼저 와서 먼저 줄 쓴 사람 먼저 먹으시면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여자들을 당시 문화적인 관습을 파괴하고 예배에 참석시킨 원칙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업으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인과 종,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정말 큰 담이 있었어요. 그 담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런 신분이나 인종이나 성별의 차이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내가 너보다 더 뭐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거 갖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의 원칙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부작용이 뭐냐면은 바울은 대표 기도도 또는 설교권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시대와 문화적인 배경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다 보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방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조선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뭐 했냐면 옛날에는요. 우리나라 딱 들어와 보니까 선교사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조선 남자들은 이건 인간도 아니야. 첫 번째 돈을 얼마나 쓰는지 맨날 도박한다고 돈 다 갖다 바쳐요. 도박. 두 번째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네. 술을요. 남자들이 술을 그렇게 좋아해갖고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갖고 맨날 마누라 앞으로 패고 막 이런 게 너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첩질을 너무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뭔 데 가서 바람 다 펴요. 이것을 선교사들이 도무지 안 되겠는 거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술 먹는 거 다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허용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 구별됨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조선만큼은 술 먹고 도박하고 바람 피는 거 이거는 철저하게 막아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문화적인 상황들 다 이해해 줬습니다. 다 이해해 줬는데 왜냐하면 그거 이해를 하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질 않으니까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지 않은 거 이 세 가지는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내린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다양한 문화는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는 너울도 벗어 쓰고 여자들 나와서 뭐 설교도 하고 다 하라는 얘기예요. 다 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난잡한 짓 하는 그런 모임으로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해서 비추어지니까 그럼 내가 요거 하나 포기할게. 그거 뭐냐? 너울은 쓰고 하자 이거. 너울은 쓰고 하자. 그 대신에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여성들도 나와서 대표기도 할 수 있게 하자. 여성들도 설교할 수 있게 하자. 요거는 내가 포기 못하겠다.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보면은 여성 안수권 갖고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다 허용했어요. 근데 딱 3개 교단만 허용 안 합니다. 우리 합동층, 고신층, 합신층. 이 사람들은 주님 오셔도 안 될 것 같아요. 여자들이 절대 나와서 설교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하여튼 논쟁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내가 다 포기하겠다. 그렇지만은 너울 쓰는 것까지 해라.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설교하고 말씀 듣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다 같이 허용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굽고 변화되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이런 권면들은 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다 노을 쓰고 와라 그러면 여러분 노을 쓰고 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 웨딩드레스 그거 딱 쓰고 올 분들 있겠지만은 그거 쓸 사람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서른도가 입고는 반짝이 한복 입고 와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때도 경우에 맞는 의복이 있는 거예요. 너무 짧은 거 입고 오지 마세요. 너무 또 이상한 거 입고 오지 마세요. 제가 머리 분홍색으로 염색해서 설교한다.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유로운데 뭐 그래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다 앞으로 외치고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에 맞는 예배에 맞는 태도가 있는 것이고 예배에 맞는 의복의 예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세수하고 오시고 머리 좀 감고 오시고 이렇게 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 눈도 안 비비고 이래갖고 하품 실실하고 이건 아니란 얘기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거는 게이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여자가 긴 머리는 굉장히 자기의 어떤 신분을 상징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을 씻겨줄 때 자기의 머리로 닦아줬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논쟁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왜 논쟁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배려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배려함이 있고 교회는 참아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머리 들어지지 말고 노을 써라 이런 이야기죠. 노을 쓰지 않고 예배드리는 문제 때문에 주변에서 교회가 난잡하고 혼험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노을 다 쓰고 예배드리고 주변에 피해주지 말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옵니다. 딱 올라오는데 1층에 딱 쓰잖아요. 딱 섰는데 저 수부실에서 어떤 사람이 목욕탕 티켓 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주는 것이 교인의 도리입니다. 그냥 내가 팍 먼저 누르고 싹 올라가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이 교회의 도일입니다. 그래서 주차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좀 이쁘게 잘 하셔갖고 어느 교회에서 주차했나?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주차도 좀 이쁘게 하시고 엘리베이터 올라올 때도 예의를 좀 잘 지키시고 오늘 목사님 설교 뭐 카노 막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듣게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안 좋더라도 그냥 아유 좋더라 오늘 그렇게 하셔가지고 교회의 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덕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이 주변에 좋은 소문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은 그렇게 너울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나 다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 밥 먹을 때부터 보겠습니다. 기도.